정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가진 사람들은 종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움막에서 자야 하는 그런 형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한 거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러냐. 세상에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런데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을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말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입을 뻥끗 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너무 신기해서 대체 왜 당신들은 이렇게도 못 살면서, 이렇게도 가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저 사람들 부럽지 않냐고, 저 사람들 정말 화나지 않느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황당하듯이 아니요, 전혀 부러움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래요? 우리야 운명을 이렇게 타고난 것이고 저분들은 운명을 그리 타고나서 그렇지요 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운명론자죠. 우리야 어차피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정말로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면서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명을 그렇게 타고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전혀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루 1년 365일을 살게 하고, 하늘에서 비도 똑같이 햇빛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안 지은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누구라고 해서 더 특별하고 누구라고 해서 더 유별나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오만저다며 세월을 탕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가 주어진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눈을 부릅뜨고 살게 되면 다 부자가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재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애정과 섭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애정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서 태초 이전부터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자 조물주께서 이미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능자가 조물주가 하는 일이기에 누구도 갖다 붙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고 애쓰고 힘쓰면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을 백성으로, 하나님 믿을 사람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나온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끌려온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 믿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하고 뽑아서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해 놓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자리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사줘가면서 영화를 보여줘가면서 차를 먹여가면서 아주 같이 놀아주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도 주님 전에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들이 좀처럼 주의 전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여정이 그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제 발로 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끌려서 주의 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남제일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가졌다고 있는 게 또 아니고 없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하고 뽑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오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하는 짓이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준다, 의롭다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도 죄 없는 셈 쳐준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들은 허물이 있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조금 뭐가 부족한 일이 있다 그래도 더더욱이나 죄를 지은 게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내 자식인 이상에는요 감춰주고 숨겨주고 없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에 남의 자식은 들춰내기도 하고 남의 자식은 떠벌리기도 하고 남의 자식은 없는 것도 덮어씌우기도 하지만은 내 자식의 허물과 죄들은 남이 알까 무서워서 다 감추고 숨기고 없다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이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물 마시듯이 죄를 지을 텐데 그 많은 죄들을 다 의롭다고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그분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이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인 섭리와 예정 가운데 정하신 것으로 끝난 거 아니고 불러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처럼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화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냥 내둬버리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주도 면밀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셨다가 결국은 영화롭게까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다 씌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영화롭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정해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데 도대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잠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예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리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전부 다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을 그렇게 해놓고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탄탄대로가 될 수는 없어요.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애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깨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예 하고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딱 죽게 생겼다고요.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흉년을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그가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 땅에 가면은 부유하고 그 땅에 가면은 풍요롭고 그 땅에 가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마음뿐이었어요. 정작 그 애굽을 갔더니 옳거니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난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된 속에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뜻밖의 고난이 오게 되니까 그 고난을 피한답시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애굽으로 가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을 주게 되니 이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은 것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 아차 잘못했으면 아내도 잃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쭉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에게 주기리 했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서 하나님의 애정을 묻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러면서 겉들어 하는 말씀이 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얘기죠. 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 당시에 자식 하나 없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정말 아무 낙 없이 사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를 되던 그때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나의 계획은 내 예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고 묵묵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자식 하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다가 나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로 너에게 주겠고 너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의 어미가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는 진짜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임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를 못 낳는데 10여 년 동안을 못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성 싶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 남자 여자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의 종 하갈, 그를 불러다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도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의 후손이 될 자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절레절레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를 내쫓게 되는 일까지 생기죠. 그러니까 한을 품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는데 99세에 임신을 해 100살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되면, 때가 되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기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법인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라크와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과의 그 전쟁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온 나라 백성들과 전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기다렸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씨앗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디더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렸으면 될 텐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하갈을 얻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냥 탄탄대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 기도할지언정 하나님 팽개치고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옳게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게 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못 기다렸어요. 우리야 뭐 일주일도 못 기다린 사람이고 작심삼일이라고 사흘도 못 가서 오만지도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한 10년을 기다리고 참았으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셉을 보면 또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어려서 자기가 원하는 바도 아닌데 꿈을 꾸게 됐어요. 형님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보고 둑 둘러서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의 볕단이요 저를 쑥 둘러서더만 저에게 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절을 하면 네가 내게 절을 해야지, 우리가 네게 뭘 절을 해야. 말도 아니다. 미움살 뱉기죠.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11별과 별뿐만 아니라 해달이 함께 절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야, 뭔 그런 일이 다 있다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절을 하고 너희 형님들이 너한테 뭘 절을 하고 그래야.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었댔습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썩 싶어서 마음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이 형님들로 미움을 받게 되고 물 없는 우물에 내던져서 꼴딱 굶겨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다행스럽게 그가 이스마엘 종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가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예정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형님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절하더라. 그런 것이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것도 못해서 나를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절을 받기는커녕 이제 평생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열심히 합니다. 보디발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서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가서 감옥생활이라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어찌 하겠냐. 그리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 법도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 감옥 생활할 때도 얼마나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잘했던지 그 죄수를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간수가 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었다고요. 그만큼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정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거기에서 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꿈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 꿈 때문에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더디고 우리가 볼 때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차복하고 회개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온데간데 없애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초셔, 하나님의 몸부림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혹이라도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승승장구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반듯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정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등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굳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고 끝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다고 했으니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